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셔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인내와 위로가 다른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와 위로에 대하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구성이 더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인이므로 지금과도 같은 신앙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더 잘 적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 기쁨이 됩니다.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것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또 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신앙이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서 이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예수님을 볼 때의 주안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 흠모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또 때로는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각자의 주장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 결국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의 공적 요소들을 발견하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목회자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다양성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교회의 방향성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공감할 만한 공통의 영성을 알아야 하고 이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엄중하게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무게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자기 삶에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서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 임재에 대하여 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0.001%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100%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라 하시면 그냥 그 길을 틀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이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걸 우리가 공감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 교회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처럼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려면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 나가는, 그리고 그 본받음이 우리들 서로에게 공유가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향이 서로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성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이 생각을 품으시고 점점 더 하나 되어가는 우리 통영교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려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